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사님은 한상숙 권사님 조카 발인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랬대요. 그쪽에서. 그래서 가시게 돼서 제가 오늘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이 뜻에 대해서 3절은 거룩함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을 4절부터 6절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삶에서 성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멈추라는 것이고, 둘째는 서로에 대한 깨끗함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음탕한 열정을 버리라는 것이고, 넷째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행동을 통해 충고를 해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네 번째에 대한 것을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가로채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21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길을 잃어버렸던 것이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용기도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이루어졌던 우리의 현 주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절망하며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에게 드린 결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죠.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기도 하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었다. 그 결과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입은 내가 거룩함의 옷을 벗지 않도록 항상 나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비추어서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순간 그 거룩함의 모습들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있는데 능력은 없게 되는 삶이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보다 저 같은 사람이 더 크기에 더 조심해야 될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리고 이러한 한 가지 방법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은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절에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군하고 권면하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바울이 이 1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행하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9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4절부터 3절부터 쭉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가지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내 가정에서 내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제 여러분의 마음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가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빼앗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마음들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유지되고 있는가? 그렇다 그러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들 속에서 또 잠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쳐있다는 생각도 해요. 힘드실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도 힘드실 거고 지칠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들을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무게가 가벼울 때도 있고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 가벼울 때든 무거울 때든 이 모든 무게들을 주님이 대신 져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모습들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들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